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내가 누군지 알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 알고 돌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셨는데 영원히 그 마음 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리 아시지요? 피리. 우리 리코더라고 하는 그런 악기라고도 합니다. 저도 소시 쪽에 피리를 참 잘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가졌던 별명이 피리 부는 소년이었어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 보이죠, 그죠? 근데 피리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피리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피리가 있어도요, 피리 그 자체만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피리를 입에 대고 불지 않으면 아무리 바람을 갖다 내고 뭔 수를 써도 이 피리는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있어도요, 피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서서 제가 소시적에 피리를 잘 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지금 피리가 없기 때문에 제 실력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좋은 피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피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피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대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또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 서두로 이끌어 가려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 자루의 피리와 피리 부는 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자루의 피리는 세례 요한이 피리가 되는 거고요. 그 피리를 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총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로 동여매고 그 사람의 말은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드문 곳이에요.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울 텐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올라오신 분들일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닷없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다시 제가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예, 이렇게 나와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하면요, 사람들 마음은 아휴 하면서 나 회개할 거 없는데, 회개는 나 혼자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 잘못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에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잘못을 통해서 내가 자꾸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능력이 있고 대단했길래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광야로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었던 이 광야에서 외쳐댄 그 소리, 누구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외쳐댄 그 소리요, 바로 그 소리로 인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며 다짐하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던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주자였던 사람이 밤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다리 밑에쯤에 보니까 거기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집니다.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들어보니까 이 바이올린 연주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형편없는 것이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눈길 주지 않습니다. 외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행사, 노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이 연주 악기로 연주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좀 동전 한 입질 이렇게 좀 정성껏 표현하는 것이 외국 문화예요. 심지어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좀 바깥에 좀 똑같은 어저께 석상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 판토마임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만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쑥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돈을 넣고 가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독일 말로는 영어로는 쏘리 그럽니다만은 독일말은 슐리고 그러면서 동전 한 집을 넣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을 켜는데 누구도 거기에 동전 한 입 넣지 않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바이올린 주자가 바이올린 켜고 있는 사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실례가 되지 않으면 제가 한 곡 좀 켜봐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바이올린을 켜던 사내가 얘기합니다. 별로 좋은 바이올린도 아니라 소리도 그렇게 좀 잘 안 나고 참 힘드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이올린을 건네줘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유명한 바이올린 주자가 이제 조율을 합니다.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저는 바이올린을 잘 못 만집니다만은 바이올린 만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켜기 시작합니다. 어떤 곡을 연주를 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소리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감정이 푹 빠질 정도로 심취될 정도로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연주가 마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동전 한 입도 넣고 지폐도 넣고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는 물론이었죠. 바이올린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연주할 때는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더니 여기 이 사람이 와서 연주를 하니 동전이 가득하게 모자가 넘쳐 흘러나도록 동전이 가득하고 물질이 찼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을 주인이 이제 묻습니다. 가벼운 목례를 하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연주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왜 선생님께서 연주하실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선생님 정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야기합니다. 바이올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올린 키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 물론 형편없습니다. 고물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을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주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한다고 해도요, 바이올린이라는 이 자체가 전혀 연주하지 못할 정도로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피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피리가 있다 한들 그 피리를 풀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못 낸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좋은 피리 부는 사람이 있다 해도요, 피리가 없다면 소리도 못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피리라고 부릅니다. 그 피리를 부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서두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낸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성령의 세례를 주실 그 분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았건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이 오시면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대단한 분이 오십니다. 군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는 피리란 부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기타를 이렇게 좀 연주하면서 찬송 인도를 좀 해봤습니다. 기타를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참 좋은 기타를 사줬어요. 저에게 사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연주자에게 이제 베풀어주는 얘기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서울에 가면 낙원상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주 악기상가의 종합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세상에 없는 기타 없습니다. 모든 기타가 있어요. 기타 한 대에 억짜리도 있고요. 기타 자질구질한 거예요. 굉장히 감 나가는 그런 기타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연주하는 기타도 있고요. 근데 그 주인이 한 얘기가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저보고 물어요. 이거 어디에서 사용할 겁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선교단에서 쓸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써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요, 교회에서 쓰니까 좋은 거 써야죠. 그랬더니 이거는요, 스탠드바나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기타를 고집해서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굳이 그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연주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기타가 쓰임받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스탠드바에서 쓰여졌으면요, 거기에서나 쓰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일터에 나가 있고 다른 곳에 나가 있고 잔치집에 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리 부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피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피리였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의 피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에 맞춰서 소리를 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피리는요, 피리일 뿐이에요. 어떤 누구가 바라봐도 이건 피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피리고요, 노인이 봐도 피리입니다.
청년이 봐도 필이고요. 믿는 사람이 봐도 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소리 높여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피리 소리는 부는 사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리를 부는 자라고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피리를 부는 자라고 생각해요. 피리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부려고 해요. 피리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소리를 알면서도요. 우리가 피리를 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맙니다. 내가 판단하고 말아요. 만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단지 소리내는 피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오심에 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모든 능력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했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세례 요한은 비춰졌겠습니까? 아마 다른 유다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피리 소리는 부는 사람에 따라 그 피리의 소리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태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리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피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불면 그 속에 방글방글 맺혀져 있는 침이 들어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 말고 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져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소리가 나고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다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피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로 가득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다면요, 우리 결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소리도 내실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못해요. 어떤 걸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욕심도 비워야 되고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도 비워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비워야 되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도 비워야 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부는 소리에 내 자신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비우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며 충빈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여타 다른 여벌의 옷도 없이 오직 한 벌 옷을 가지고 입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메뚜기와 석청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요, 요즘 그거 찾아보기도 힘들어서 금을 줘도 못 사요. 예, 압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물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고이고이 모셔뒀던 그 시기함과 질투와 욕심과 고집, 미움과 복수, 응징 같은 마음들을 온전히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 증표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선생님이 됩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망각하기 그지없습니다.
어깨가 으쓱대지 않습니까? 또 내 행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되기도 하고 저리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의 소리를 나타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내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만 고대하며 기다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피리 소리를 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비운다. 그 비우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대속하셨던 예수님, 내가 모른다고 몇 번씩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소리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소리내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소리를 내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리를 내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 소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자들은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어떤 소리를 내시려고 하실까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실 소리는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실 소리는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내겠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전하는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부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목소리를 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 편한 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내시고자 하는 소리를 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